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산 밑에는 한 38도, 37도 정도 되니까 매우 뜨거운 날씨고, 저희가 있는 이 산속에는 27, 8도 정도 됩니다. 한 10도 정도 차이 나죠. 이곳의 높이가 한 1900m, 한라산 정상 정도 되니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아주 이 산속에 여러분 모두 모시면은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요 주님께 찬양과 찬송이 되는, 그리고 존귀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또한 크게 깨닫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곳에는 굉장히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까마귀가 많이 지적입니다. 어떤 매우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인류의 역사상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고 만져볼 수도 있었고 그분과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또한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체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으며 추억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당하여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권세의 협박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신도 하고 소원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을 다시 벗하게 되고 예수님만의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려야 했던 그 마음의 결단이 무너지고 어느덧 세속적인 가치가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한 생각도 떠오르고 독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교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성도들의 후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회의가 들며 좌절하게도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때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들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면은 우리들 마음이 좀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들 조상부터 430년을 살아왔던 이집트 고센 땅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 왕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손을 내밀라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 벽처럼 서 있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평생 마음에 살아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앞에 메마른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사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바닷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한번 이 장면을 보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흘이 지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간 지 석 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40일 동안 그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이 맹렬한 불같은 영광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하고 하나님만 교제를 하는 40일 저렇게 모세하고만 하나님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신이시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경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여 모두가 아론에게 달려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2장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여러분이라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40일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신이고 우리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신과 믿음의 부족,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체험을 하게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도 믿음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손에 실제로 잡히고 자기 눈에 실제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였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솔로몬이 되는 슬픈 스토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창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그가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함으로써 그를 그렇게 유명하게 하였던 인권 변호사로서의 명성과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신앙심이 있건 없건 믿음이 있건 없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사탄의 유혹의 문제입니다. 죄의 유혹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닷물이 갈라져 높은 벽이 되어
그 가운데를 걸은 기적적인 체험을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40일간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직접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황금 송아지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수많은 처첩들과 같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이니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솔로몬 왕과 똑같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의 가장 기가 막힌 묘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거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 그 인생의 길이 어떠할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양심이 있어서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처음부터 좋아서 너무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크므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점점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 죄에 빠져들고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죄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그분이 힘주시고 어떤 때는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령님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